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에미 토포스 투 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에미 아나스타시스 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미로 시작하는 7마디 말씀들이 이제 공간복음서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신의 자신됨을 그 방식으로, 그 언어로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뿐더러 옳게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옳게 알고 있고 또 내가 바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든요. 많이 알고 옳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인데 거기 어디쯤에서 좀 그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못 그칩니다. 거기서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옳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이나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맞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판단하는 자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내가 좀 제대로다, 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한번 이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냥 걷잡을 수 없듯이 항상 그런 태도를 이제 유지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효력이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바울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괴념치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으려 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다. 이제 이렇게 나아갔죠. 그게 이제 옳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또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입장에 서서 근거도 없이 주님께서 나를 옳다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여겨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못된 이단의 교주들처럼 이제 그거를 빙자해서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는데, 네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거는 이제 율법으로 보면은 합당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건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렇다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일반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특수성, 특별함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는 말이 모르고 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일반론은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논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나, 이제 이런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대부분 본 겁니다. 내가 본 것, 우리가 한 95% 정도가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래. 우리 인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판단 자체를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옳다 그르다 뭐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잘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다 판단하셨죠. 판단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뜻은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심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의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죠. 그러나 지금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언이 심판의 증언이 아니고 구원자로서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도 이제
특수성이죠. 예, 이거는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 만한 그 일인가, 그 말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하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뭐 바르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비춰봤을 때,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인가, 그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19장 15절, 17장 6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그들이 봤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럴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아예 올 생각도 안 했고, 그들은 아예 올 생각도 못 했고, 그래도 그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러면 그 무덤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무덤에 먼저 달려온 것은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요한이 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겁쟁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입구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뒤에 왔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요한도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 남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한 그런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법적 효력이 있다, 뭐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뭘 주장할 때 적어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이거는 이제 선포죠, 선포. 예수님이 이제 계시를 따라서 선포하신 케리그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도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다. 그러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그들 이제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스스로 질문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렇게 싶었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진리인데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받을 만한 그런 진리는
못된 상황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이유가 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면 그 다음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 무엇을 모르면서 그 다음 얘기까지 하면은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네가 알 수 있는,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내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알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는 늘 말씀, 그의 십자가 때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희에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잔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